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문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제로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더 사람들 마음속에 증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사람들에게는 늘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가 큰 최대 관심사이면서 이슈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근심케 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소식을 보면 북미나 남미, 중남미 이쪽을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다고 봉쇄를 풀라는 그런 시위들도 한다. 이런 기사도 이제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을 좀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 만나보게 되면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데 만나보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인데 고민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도 여기 보면 있는데 중학생쯤 되면 학업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이제 친구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고 고등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대학의 진학과 관련돼서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그러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크게 보면 대체로 진로에 대한 것, 군대 안 갔다 왔으면 군대에 대한 것, 또 결혼에 대한 것, 연애에 대한 것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것, 특별히 시댁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러한 기도 제목들, 또 안정이 되고 나이가 좀 들어서 중년 또 노년이 되게 되면 또 중년 때는 노후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노년이 되면 특별히 건강에 대한 그러한 것들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민하는 거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비슷해.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먹는 것과 마실 것과 입는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총 10절로 되어 있는데 이 10절 중에서 무려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이 9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봉독을 했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까? 쭉 읽는데 생각보다 깁니다. 이 많은 분량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목숨을 위하는 것이고 입는 것도 보면 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과 몸을 위한 것, 우리의 실제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 말씀처럼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마시는 것과 관련하여서 입는 것과 관련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퇴근하시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네,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쭉 하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회사에서 벌어지는 또 사업과 관련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한 뭐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있으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고3 이제 막 학력 평가한다고 그러던데 고3이라 그러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직장 청년들 또 직장에 또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취업한다 할지라도 또 결혼의 문제도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필요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간혹 가다가 극단적으로 이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목사님,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 현실적인 문제들에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보게 되면 본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없고 이 한국교회와 또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만 잔뜩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한 겁니다. 오해.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임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한데 더군다나 요즘은 수도권 쪽에 뭐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그러한 감염들이 많이 또 확진자들이 나와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럴 때 교회에서 들어올 때 열 체크도 하고 뭐 마스크 당연히 쓰고 있고 뭐 소독도 하고 방문의 기록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고 그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 가는 겁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그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염려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시험 보는 학생으로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점점 더 고조돼 가니까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방역이나 또 여러 가지 소득과 관련하여서 또 우리 개인화도 수칙에 관련해서 기준을 자꾸 높여가야 될 겁니다. 더 철저히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히 준비하고 마땅히 할 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그래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그래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래서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 간증 비슷하게 한다 그래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것이 간증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그 유명한 분은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약점이냐면 본인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다른 일을 더할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또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한다. 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존경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뒤에 붙인 것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해가는 겁니다.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차근히 하는 것, 잘하는 것, 착실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 가되 염려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더 세게 이제 온다. 코로나가 더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그러한 쇼크가 또 여파가 이제 곧 밀어닥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 건강과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신 거냐면 이러한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하는 것과 또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고3으로서 열심히 학업을 준비해서 공부해서 대학의 목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열심히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생이 취업하기 위하여 열심히 스펙도 쌓고 준비하지만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리고 취직하는 것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대학에 가는 것, 관심이 직장 잡는 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의식주의 문제를 비롯한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왜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목사님, 저는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취업을 할 때에 어느 곳에 가느냐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을 가지고 내가 평생 평안하게 살겠다, 이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식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 먹을 것을 처음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따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옷을 제일 먼저 주신 분도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건강한 것을 위하여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33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염려하지 않으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되 그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분들 간혹 있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맞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실제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주 넘치는 그런 초대교회들이었지만 그러나 너무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도 안 하고 옆에 친척에게 빌붙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먹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졌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가 사라진 것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건 것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중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청소된 상태에서 가만히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둘러보다가 와서 보고 깨끗한 줄 알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비유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계시겠지만
직장을 취업을 해야 되는데 몇 번 시도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혹시 고3 학생이 처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그 다음에 재수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걸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3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따라하는 삶을 살면 100배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냥 별 볼 일 없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른 사람 앞에 세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생명이 다해서 나중에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 우리가 가는 곳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현실의 그러한 모든 필요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부유함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두면 안 되고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래도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그러한 또 우리 성도님이라 그래도 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